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루살렘의 회의장으로 데려간 이 본문, 우리의 관심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대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지금 현재 우리 관심사하고는 별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 이 회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회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곧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날의 이 회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복음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여전히 이 장을 쓰면서도 자서전을 쓰듯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로부터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때 바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라는 믿을 만한 선교 팀원과 함께 다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다시 올라갔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르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 평강 가운데 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마음에 두근두근한 마음도 있고 뭔가 결단하는 마음도 있고 좀 초조한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감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의 조바심과 초조함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언뜻 자신의 메시지나 전파 방법이 잘못되었을까 염려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내가 전파한 복음이 과연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확인받기 위한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말 의미는 뭡니까? 사도들이 직접 만나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1장 12절에도 보면 자신 앞에 나타나 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인증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만약 복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확신받고 난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몇 년 후에요? 14년 후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바울은 1장 8절에서 만약 자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갈라디아 선자들이 바울까지도 배척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도들한테 가서 자기가 사역하는 또 이 복음을 확인받으려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지요. 바울의 확신을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지지하지 않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지 않았다면 바울이 지금 새롭게 믿은 이방인 신자들을 보살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원조인 사도들에게 비해서 그 말씀이 부적절하고 함량 미달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 믿은 신자들을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만의 유별난 메시지를 가르친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진리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 주장들을 뿌리 뽑지 못하면 건전한 복음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과 그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역이 막히고 적은 열매만을 거두게 될까 걱정한 거죠.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참된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봐 근심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이 복음에 충실하지 않을까 염려한 거예요. 단지 이들이 예수께 받은 그 복음에 충실하지 못할까 봐 염려한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유대교적 편견을 용인했던 것이 이 위험한 주장이 이어지는 데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도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논쟁에서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모든 이방 사람들 그리고 모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반대 주장은 이래요. 비례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모두 따라야 돼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나 관습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때 거짓 선생들의 그 말이 만약에 통과됐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머리에다 모자 하나 쓰고 이 앞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그렇고 믿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관습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겠어요? 만약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반대 주장의 편에 섰거나 혹은 그것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교회는 둘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른 편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은 유대 교회들을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의심했을 것이고 반대로 유대 교회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심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은 다른 종교에서 돌이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미얀마나 라오스나 동남아시아의 선교지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의 지금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저들의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도들은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평생 가졌던 그 율법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때 이것이 복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 사도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을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신자라면 당연히 구별된 음식 혹은 그 비슷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이들의 생각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도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인 믿음에 외적인 행위를 더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 두 대척 세력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생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위에 다른 것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4절에 얘기하지요.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가 5절에 위협당하고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번 이 회의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의 다른 각각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초기 단계였어요. 자칫 이때 잘못했다면 종교가 서로 갈라지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 유대의 믿는 사람의 종교와 이방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가 완전히 구별돼서 다른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했고, 이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정리하지 않으면 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사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는 어느 출신이에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이한 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라는 청년을 데려나갈 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선교지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지요. 자, 4절에 보면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디도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 등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놓고 다른 사도들 앞에서 구체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의도적인 것 같아요. 참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고 일부러 데려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그들이 과연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맞이할 때 만약에 사도들이 할례를 먼저 받지 않으면 내가 그를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디도와 교제하기 전에 할례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6절 말씀처럼요. 외모는 우리의 행동을 포함하고 내면의 것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문제이지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 보면 처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예루살렘 사도들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관행이나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데 합의했다라는 것을 암암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디도를 받아들인 것은 바울의 사역과 의미들을 받아들인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에 내포된 의미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세 율법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정결 규례들은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율법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 형제들은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규례를 엄격히 따르면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혹을 당했던 사건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수차례 언급될 만큼 이런 실수는 저지르기 참 쉬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율법들은 철폐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거지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유대 신자들이 디도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이 원리를 생생하게 예증하는 거지요. 즉 사람은 어떤 행실이나 의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신약이 그러하듯 우리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문화나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디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 논증의 두 가지 측면을 예시를 통해 드러내는데 이방인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우리를 뭐 삼고자 한 거예요?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의 복음이 자유를 주는 반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적대자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편지 전체에서 이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일까? 첫째, 복음은 우리를 문화적인 자유로 이끌어요. 이건 외적인 자유이지요. 그런데 도덕주의적 종교는요, 우리의 의복부터 신앙생활, 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 규정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참 애매해요. 이런 말씀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지요. 왜요? 어떻게 지키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적인 종교는요, 아주 명확한 규정이 뭘 먹지 말라, 뭘 하라, 뭐 하지 말라.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칙과 규정들은요, 일상의 문화적인 영역에 속한 거지요.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고집하는 한, 그런데 많은 이방 나라들, 특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문화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곳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만 따로 사는 그 영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면적인 구별보다는 문화적이고 외적인 차별성을 훨씬 더 강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런 부딪힘과 또 아픔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뭐가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생활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은 교회 문화에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성인 돼서 교회 오면요, 이 문화 자체, 제일 남자들이 교회 와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른이 돼서 교회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오그라든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랍니다. 회사에 가서 형제님 하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반응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막 힘들어하는 게 그런 단어들이래요. 근데 교회 오면은 뭐가 자연스러워요? 남편도 형제님이고, 이제 아내도 자매님이 되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방인들이 소유한 예수 믿어서 이것을 지켜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두 번째 자유는 정서적인 내적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인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늘 죄책감과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방인 신자들이 십계명의 도덕적 명료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도둑질, 간음 등을 저지를 수 없지요. 인생의 도리인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구원의 방편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길 바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유와 안전 가운데 순종하는 거지요. 감사함으로 자유로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과 거짓 교사들 모두 신자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와 동기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지. 복음은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자유를 주지만 다른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할 따름이지요. 자, 교회들이 산산이 나뉘고 교단들이 하찮은 문제로 논쟁하는 이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 감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진정한 하나됨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수없이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대나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에도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첫째, 이미 보았지만 문화와 인종적인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웃에 살고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저 라오스 땅의 몽족들 산속에서 정말 산속에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오히려 더 큰 공통점을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문화와 사는 배경과 삶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들과 만나면 그냥 하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예수 때문에 그렇지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공통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문화적인 차이에 매이지 않고 문화적인 유사성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복음을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더 올려놓으려고 고집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교회들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마땅히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 덧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방언을 해야지 라는 것들이 자꾸 덧붙어요.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한 일원이 돼서 교회에 들어와야지 하는 것들이 더 붙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해야지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지요. 달리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구별된 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제 학생 때도 보면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늘 검은색 롱 치마를 늘 입고 다니고 위에는 흰 브라우스를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모임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흰색과 검은색이 항상 긴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어야만 되는, 그렇게 안 입으면 큰일 나는 그런 모임도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화적인 규칙들을 성경보다 위에 얹어놓는 것, 이런 기준들을 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교회들과 집단들도 있지요. 둘째, 각자의 은사가 다름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들 속에서 이 점을 발견해요. 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 또 반면 어떤 이는 다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능력을 가졌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복음의 정수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다르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만약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혹은 복음을 너무 바꿔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을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로 인도하지 못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떤 교회나 신자들은 기적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요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현대적인 그 감각에 맞춰서 복음을 바꾸려고 해요. WCC와 같이 구원이 오직 예수께만 있지 않고 각자의 신앙 가운데 열심히 믿으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되도 않는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더 나아가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지금 많은 신학교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적인 부분들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여러 가지 성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학도 발전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복음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극단적인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적절한 변화를 주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자신들만의 음악, 용어와 조직에 심취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너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변화를 주어도 복음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메시지와 그것이 합당한 생활을 지켜나가는데 흔들림이 없으면서도 전파하는 수단을 적절하게 바꿀 준비도 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10절에 보면 세 번째 표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하나됨을 가진,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근본적인 요소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겁니다. 예루살렘 회동 그 회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이유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의 교회들보다 훨씬 가난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던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바울은 구제를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자신에게 당부한 것처럼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격려의 일부로 두면서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자를 돕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요. 오히려 신자의 하나됨을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실수 역시 위험해요. 신자됨을 양보해 가면서까지 하나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요. 바울이 말한 4절의 이는,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는 한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여겼기에 이 회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사도들 간의 협력은 복음 진리의 공유에 바탕을 둡니다. 이 회의와 예루살렘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더 힘있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지에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이 친교의 악수는
협력 그리고 인증의 표시이지요. 이 표지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불신하고 고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무할리자인 디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거짓 선생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들은 복음 하나됨을 세움으로써 하나됨의 경계선 역시 세웠던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됨의 경계선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경계선 밖에 있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무엇이 복음이고 아닌지도 헷갈리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 가운데 교회 안으로 복음 아닌 것들이 점점 침투해 들어옵니다. 복음에, 믿음에 점점 관심이 없어요. 점점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나간다면 그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는 복음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기초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또 주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교제하며 우리가 그 교제와 같이 서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또 어느 곳에 가든 나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